2022년 12월 26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기록한 본문입니다. 1절과 10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다 그분이 낳으시니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에 관하여 맥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을 동일선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4절을 한번 이어서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고 이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기둥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그 은혜의 선물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며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능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믿음의 기능이 이렇게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내용을 이어서 묵상해 봅시다. 2절과 3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은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 계명들을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은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주체는 누구인지를 알려주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랑의 10가지 계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10가지 계명을 압박과 강제와 무거운 짐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이 믿음의 기능과 내용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또 얼마나 자유한 것인지를 묵상하며 나아가 봅시다. 이 믿음을 유효하게 가능하도록 만드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실행적 요인이라고도 하는데요. 구원을 실행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죠. 6절 한번 보세요.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오늘 여기서 새벽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물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기록입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6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주목해야 할 것은 물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이죠. 그럼 뭡니까? 피와 함께 오셨다라는 기록입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피, 그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그 피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서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신성으로서만 계시지 않으시고 인성, 곧 피를 가지시고 지상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까지 피를 입으시고 피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까? 바로 구원을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신 것이죠. 죄가 없는 완전하신 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정결하며 온전하고 완전한 분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의가 전혀 없는 우리에게 완전한 그분의 의를 입혀주셔서 의롭다 여겨주실 만한 자격을 갖추도록 만드시는 그 의의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이 사역을 위하여, 구원의 핵심적인 사역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다, 우리가 성도다라고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절을 한번 보세요.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곧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근거가 바로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며 끝이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응하여 순종하여 교회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비가시적 교회의 일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영원전에 택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는, 그 선택의 작정 안에 들어있는 일원으로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확인받으며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공동체의 확신 가운데 평안히 머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